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눕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사이에 교회 유리창 밖에 하얀 목련이 이제는 오늘 꽃을 피울까 내일 꽃을 피울까 할 정도로 꽃망울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아파트로 들어오는 길에 노란 수채화가 따뜻한 곳에 핀 곳은 다 이렇게 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세상은 참 빨리 흘러가고 이런 세상 속에서 특별히 사도 마태는 지금 저희들보다 아마 더 긴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마태는 사람들의 욕바지로 살았죠. 세리였으니까요.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열혈 당원들이 길에서 만나면 저 사람 세리인 줄 알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사람들에게 그것이 책이 잡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 만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마태의 삶이었죠. 자, 이렇게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3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사도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훌쩍훌쩍 이렇게 지나간 것이죠. 처음 사도가 됐을 때는 모르기는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 때문에 뭐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대담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세월도 어느 사이에 노인이 되었고, 이제 사도 마태는 눈앞에 얼핏얼핏 보이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책상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책상에 앉았다 하지만 마태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유대 땅을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을 마태는 사도로 살면서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살아온 것처럼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마태의 기도였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 어린 아이들, 약한 사람들에게 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장기려 박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하루는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이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제 부산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할 때인데
개업이 아니죠. 병원에서 일하실 때인데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가난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도 해주고 약도 주던 그런 때죠. 그래서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치료를 다 하고 약도 주면서 이 환자분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앉아있는 걸 보고 병원 선생님 방 뒷문을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게 생각이 나요. 의사의 마음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준비하면서 마태가 소원했던 것, 내가 예수님의 눈을 가졌으면 하는 그 소원처럼 오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움직여 갑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왕국, 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천천히 환자를 고치고 이렇게 갈 건가 하면서 답답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환자를 보는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자, 환자를 향해서 눈이 머물른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지만 보통은 그 뚫고 들어가려면 환자를 고쳐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바리새인이 오니까 길을 열어줬겠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까칠하게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까칠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걸려 넘어질 덫을 가지고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을 때는 이혼을 허락했던 게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모세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함부로 여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끝냈을 때에 그 무리 중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어릴 때 안수기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신앙에 열정을 갖고 있어서 어렸을 때 안수기도 받았던 기억. 근데 무서웠어요. 네. 머리 이렇게 꽉 누르고 하는데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막 무서웠어요. 그러고 막 떨면서 기도하니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늘날의 목사로 나를 세워준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자녀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크기를 원해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은 빨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막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 내게 오는 어린 아이들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이제는 물이 병든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 그리고 다음번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젊은데 관원이에요. 거기다 부자예요. 거기다 성공했어요. 거기다 반듯해요. 아마 요즘 같은 청문회를 해도 먼지 하나 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아주 좋은 청년이죠.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너무 예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이요, 부자요, 관원이요, 이분들이 영생을 소원한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똑똑해요, 부자예요, 성공했어요. 영생을 소원하기란 너무나 쉬운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이런 청년의 기계를 가졌으니까, 이런 청년이 영생을 소원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닌 거지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빨리 우리 제자 그룹에 넣어주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청년이 앞에 있으면 우리의 진가가 올라갈 겁니다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까칠합니다.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어떤 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지켰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박수치고 역시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의 얼굴빛은 근심으로 가득하더니 그 청년을 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잘 지켰다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처음 목사가 돼서부터 최근까지도 가능하면 이 본문은 제가 증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여기가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권사님 재산 다 파세요. 권사님 재산 다 파세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또 늘 기도하고 늘 신앙생활 하니까 예, 아멘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박 목사, 너는 목사 아니니?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뭘로 일을 합니까? 우리 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목사라고 해서 뭐 바람 부는 대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렇게 산다고 해도 가족은 어떡합니까? 하는 게 항상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본문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성경은 가진 게 많아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 뒷부분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청년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가장 약점은 자신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자신의 공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영생은 선한 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심해서 네 재산을 다 팔려고 한다고 해도 나는 팔 수가 없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은혜로 가는 것임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어디로 가보시냐면 19장 30절로 가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은 20장 16절인데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20장 16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같은 내용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20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비유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다 했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아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20장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세리였다가 사도가 된 마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따는 철이 됐어요. 그런데 손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포도라는 게 따야 될 때 요 며칠 사이에 못 따면 그것은 낙과가 되고 상품 가치가 없어. 그때 다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데리러 장터에 갔는데 그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 치면 한 6시쯤 됐겠죠. 자,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십시다.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손이 필요해서 또 나갔는데 아침 9시가 됐어요. 또 나갔는데 12시가 됐어요. 또 나갔는데 오후 3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5시가 됐는데도 일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 있더라는 거죠. 이분들을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는데 이제 저녁에 오늘 일한 것에 대한 비용을 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주인의 의도가 이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알거든요. 사람이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일하면 당연히 더 달라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에 5시에 온부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점점 커지겠죠. 나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많이 받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데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7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을. 그런데 주인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왜 원망받을 만한 일이냐 하면서 내가 내 것으로 선한 일 하는 게 내 뜻이다 이러면서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자꾸 사람들은 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천국이지 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근데요, 제가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러니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기대가 자꾸 보상 심리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보상 심리의 문제는 받지 못했을 때 원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은혜로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천국인의 마음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천국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먼저 되었는데,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만큼 보상을 못 받았다고 마음에 원망이 끓는다고 하면 이것은 천국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천국인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섬기며 따랐노라고 보상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주님은 보상의 마음을 가지면 원망이 마음에 열매가 달린다 하는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온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영생은 믿음으로 얻었사오니 천국인의 귀함을 얻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나갈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우리 되지 않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